행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가장 오래 탐구해온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 정의는 시대와 문화권마다 달랐다. 이번에는 동양의 어휘와 어록, 서양 철학자들의 발언, 이솝의 고사, 그리고 한국 격언을 통해 행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마천의 사기 춘신군전에는 무망지복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글자를 풀면 바라지 않을 무 바랄망 어조사지 복복이다. 전체 뜻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얻어진 행복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행복을 의지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우연의 산물로 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계획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찾아드는 것으로 행복을 정의하는 시각이다. 같은 동양 전통에서 신자의 대략편에는 경자재당조 자재료라는 구절이 전한다. 경사로운 일이 집안에 있으면 근심과 재화가 마을 어귀에 서 있다는 뜻이다. 행복의 이면에는 반드시 재화가 따르는 것이 인간 세상 일이니 경사로운 일이 있더라도 근신하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 어휘는 행복을 단순한 기쁨으로 보지 않고 그 반대편에 불행이 이미 대기하고 있음을 직시한다. 행복과 불행은 짝을 이루는 상태라는 인식이다. 이솝 우화에도 이와 유사한 구조의 이야기가 있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고사이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하다. 행복은 기운이 세지 못했지만 반면 불행은 몸이 튼튼하고 힘이 세었다. 불행은 기운이 세니까 행복을 보기만 하면 덤벼들어 못살게 굴었다. 행복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피할 곳이 없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하늘에 올라간 행복이 제우스 신에게 의논을 했다. 제우스 신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행복들이 모두 이곳에 있으면 바쁜 불행한테 고생을 당하지 않게 되어 좋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좋아하고 너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여기서만 살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여럿이 한꺼번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갈 곳을 보아두었다가 하나씩 하나씩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로 바로 뛰어가도록 하여라. 그러면 괜히 여럿이 가서 갈 곳을 찾다가 불행에게 붙들리지 않고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이 세상에는 행복을 좀처럼 볼 수가 없고 불행은 여기저기에 숱하게 뒹굴어 다니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행복이 희소하고 산발적인 이유에 대한 신화적 설명이다. 행복은 구조적으로 드물며 불행이 세상에 더 흔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세계의 원리에 가깝다는 인식이다. 같은 이솝의 또 다른 이야기 산나귀와 집나귀의 일화도 행복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다. 산속에서 자란 나귀는 저 혼자 힘으로 먹을 것을 찾고 잠잘 곳을 찾으며 살았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찬바람이 불면 추위에 시달리면서 깔깔한 나뭇잎이나 풀을 뜯어먹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던 산나귀가 하루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왔다가 어느 집 외양간에서 한가롭게 먹이를 먹고 있는 집나귀를 보았다. 나귀가 들어있는 외양간은 깨끗하고 훌륭해서 비나 바람이 조금도 불편한 일이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나귀가 먹고 있는 먹이를 보니 아주 맛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며칠 뒤 산나귀는 고갯길에서 보리섭을 산더미같이 실은 수레를 끌고 올라오는 집나귀를 다시 만났다. 집나귀는 땀을 흘리며 숨가쁘게 걷고 있었고 주인은 막대기로 집나귀의 등을 때렸다. 이 모양을 본 산나귀가 중얼거리기를 가엾은 일이군. 아무리 깨끗한 집에서 맛난 먹이를 먹고 지낸다 해도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거라면 자유롭게 사는 내가 훨씬 행복한 셈이야. 이 일화가 보여주는 것은 외형적 조건과 실질적 행복 사이의 간극이다. 풍요로운 환경이 곧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외부 조건보다 자유와 자율의 여부가 행복의 질을 결정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관점은 서양 철학자들의 어록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건강에서 온다. 짧은 문장이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 체계에서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 상태를 넘어선다. 욕망의 과잉이 고통을 낳는다는 그의 사상에서 건강은 욕망이 적절히 통제된 평형 상태를 가리킨다. 모리스는 인류의 행복에 관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행복은 정신의 평정에서 온다. 건강이 신체적 토대라면 정신의 평정은 그 위에 세워지는 구조물이다. 두 어록은 서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볼테르는 철학서 안에서 행복은 자신을 아는 데 있다고 말했다. 장자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서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평온하게 살 수 있다. 동서양이 수천 킬로미터를 사이에 두고 거의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행복의 원천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자기 인식이라는 명제이다. 한편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행복이란 재물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행복을 상태가 아니라 태도로 규정한다. 재물이나 환경 같은 외적 변수를 행복의 결정 요인에서 분리하고 대신 개인의 판단과 선택을 전면에 내세운다. 한국 격언에도 행복에 관한 실용적 시각이 담겨 있다. 낫 떨어진 데 콩 나듯이라는 속담이 있다. 사소한 계기나 우연한 기회로 큰 결과가 생긴다는 뜻이다. 이 격언은 무망지복의 한국적 표현으로 읽힌다. 의도하지 않은 계기가 예상치 못한 결실로 이어진다는 인식이다. 행복이 반드시 목표와 노력의 산물이 아닐 수 있음을 일상의 언어로 포착한다. 행복에 관한 동서고금의 기록은 몇 가지 공통된 결론을 가리킨다. 행복은 재물이나 외부 환경이 아닌 자기인식과 내적 평정에서 비롯된다. 동시에 그것은 희소하고 불안정하며 불행과 언제나 인접해 있다. 이솝이 오래전에 말했듯이 행복은 세상에 좀처럼 볼 수 없고 불행은 여기저기에 숱하게 뒹굴어 다닌다. 그 희소성을 이해하는 것이 행복을 논하는 출발점이다. 동서양의 기록은 행복이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에서 비롯되며 희소하고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가리킨다. 성경은 그 통찰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고백한다. 이는 참된 행복이 우연히 찾아드는 복이나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서도 변하지 않는 내적 평정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개신교 전통에서 그 평정의 뿌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모든 형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